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함께 봅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대신하시더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과 감사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베푸시고 계신 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복된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제자도를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으로 제자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제자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제자도를 배우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한번 순모임 때 한번 꼭 나누어 보십시오.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정답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네, 주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믿는 것이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제자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사람들이 읽을 때 대부분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책을 행동만 강조한 책으로 보고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는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요, 제자도가 구원을 이루는 삶일진데 이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나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해야 제자다울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제자도 하면 항상 우리 마음에 조건 반사적으로 느끼는 것이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자도의 핵심 비유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제자도의 핵심은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제자도의 핵심 비유인 포도원 비유를 살폈죠. 포도원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9시에 온 사람은 주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못하니까 우리의 삶 모두를 들여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일해야 된다? 그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그 큰 평강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를 데려다가 그 일에 동참시키신 것, 주인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포도원 비유의 핵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행동 중심으로 성경을 보냐면요, 포도원 비유조차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보기에 우리는 공로주의와 율법주의로 그 본문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아니요. 제자도는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바르고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제자도는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그래, 아는 게 뭡니까? 아는 게 뭡니까?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제자도가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이미 지난 시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알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었죠? 나를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죠. 왜?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인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긍휼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격 없는 나를 대면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나를 대면하는 여정입니다. 욥은 그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과 고생만 집착하지 마시고요, 종국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하는 것만 복된 삶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주 쉽게 신앙의 여정, 제자도, 은혜, 이걸 다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로 묶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기를 대면하는 것,
제가 지난 시간 그런 표현을 한번 했는데 현대인에게 자기를 대면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본질을 또 자기를 대면하는 방법으로 예배, 말씀, 기도, 나눔, 묵상, 전도, 이 방법, 방편들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놓일 때 내가 누군지 대면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분기회 때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이 일에서 빠져나오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대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여 년 이상 갔던 민호교회거든요. 거기 2층에 누워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자신이 한 단면이 갑자기 보이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설교 가운데 한동안 제가 누림에 대해서 설교를 한참 했거든요. 누림. 여러분, 누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누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단어 정의가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누림은요, 그분이 그어 놓으신 한계, 선 안에서 그분을 온전히 의탁하는 거거든요. 이게 누림이거든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세워진 그 안에서 무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 그분은 나를 돌아보시고 나는 그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내게 평강이 있음을 아는 것, 이 한계라는 것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갑자기 저 자신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고 나서 멀리 돌아볼 것 없이 오늘을 잘 누리고 있지 못하구나. 계속해서 시선이 내일에 가 있더라고요. 내일을 비전이나 강화라는 명목 아래 오늘 주신 이 시간을 내일을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한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참 없구나. 오늘은 내일에 다 사라져 버리는 시간이 되구나. 굉장히 갑자기 슬프더라고요. 늘 쫓기고 있다는 거죠. 늘 쫓기고. 왜? 뭐 때문에? 우리 집에서 5명 식구 중에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원빈이 오늘을 살잖아요. 제일 무서운. 네. 우리 집에서 한 명이 오늘을 사는데 저희 집 막내가 오늘을 살더라고요. 항상 지금을 누리고 살더라고요. 나머지 왜 위에 2명은 뭔가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는가 이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야, 밥 먹고 살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 밥을 먹고 사는 거는 공부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더 큰 전제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야, 밥 먹고 살려면 좋은 직장을 가야 돼. 좋은 대학을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선 오늘을 희생해야 돼.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 오늘을 갈아서 넣어야 돼. 오늘을 갈아 넣지 않고는 내일 안정된 삶을 살 수 없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가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서 벌어놓은 것을 이제 어떻게 나를 위해 쓸까? 죄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우리의 삶 패턴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생명을 데려가셨다라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일은 너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노력이나 수고를 게을리하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되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신 것 그 자체를 온전함으로 받아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누림이거든요. 나 첫째와 둘째에게는 내가 목사인데 나도 은연중에 공부나 직장이나 대학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았는가. 그 아이들이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온전하게 전하지 못했구나.
그러고 보니 다시 저에게 미션이 생각나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미션은 큰 미션이 아니라 우리 집에 아이들 3명을 전도하는 거구나.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미션만 제대로 완수하게 좀 해달라고. 내가 이 아이들이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오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잘 증거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을 대면한다는 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대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신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시련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길 때 드디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구나.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동일하게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읽으셨지만 여러분은 지금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릴 때부터 들어오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읽은 건 아니거든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고요, 우리가 베풀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비유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 친히 해석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비유의 내용이고요, 비유에 대한 해설이 18절부터 나옵니다. 그죠? 중간 부분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17절에요. 예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18절부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주제를 향해 인클루지오라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덜 중요한 것은 바깥쪽으로, 더 중요한 것이 가운데로 계속 몰려가는 구조로 마태복음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괜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장이 된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처음부터 직접 쉽게 설명을 하시면 되죠. 이랬더니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자, 대상이 두 대상이죠. 두 대상입니다. 한쪽은 허락되지 않았고요, 한쪽은 허락되었다. 13절도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지금 대상이 두 대상인데 누구와 누구죠? 보시면 제자들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아닌 대상, 큰 무리. 13장 2절에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제일 처음에요. 큰 무리. 그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10절부터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말인즉슨 따로 제자들이 모여서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8절부터는 비유의 해설은 제자들만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선 사람들은 비유를 듣고도 뭔 말인가 모르고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자, 그리고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만희 교주를 믿어야지만 이 비밀을 알 수 있다, 이런 대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이제까지 지켜봤잖아요. 하나님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세요. 노아로 하여금 100년 동안 망치질을 하게 한 이유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애초에 너는 지옥 될 감이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용어구입니다. 관용어구. 선택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선택해서 그 길을 택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속이 좁으셔서 그들에게 너희는 지옥행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관용적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참 이걸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은 참 없구나. 저는 이 표현은 어느 정도 우리가 관용적으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다니까요. 버스 지나갔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세요. 열심히 뛰었으나 헛걸음했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 한마디, 버스 지나갔다, 손은 들지 마라. 우린 이 한마디 말로 우리의 관용적인, 우리가 서로 간에 알고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고도 버스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14절 보시면 이사야 예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 왜 알지 못하고, 왜 들어도 듣지 못하고, 왜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죠? 지금 천국은요, 행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자도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거든요. 그 열매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의 숫자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 열매는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강도 만난 자이고 내게 소망이 없고 내가 주님 위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자도고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계속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비유에 전 지금 전체적인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18절 그런즉 이게 이제 핵심인데, 먼저 한 가지만 짚고 들어갑시다. 18절 말씀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제 주제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혹시 이 중에 개역개정 말고 다른 성경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뭐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없으세요? 개역개정 말고 모든 번역본에는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지 않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대부분 마찬가지고요. NIV나 킹제임스, SBB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도 이걸 해석상의 주격이냐 소유격이냐의 이유는 있겠지만, 엄밀하게 전체적인, 제가 자꾸 전체적인 양이라고 하는데, 비유마다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요? 은혜.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탕부 하나님. 아니, 모든 비유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근데 비유를 우리가 그렇게 못 봤어요. 행동 중심, 우리 중심으로 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더 열심을 내야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로 봤으니까 이걸 씨 뿌리는 비유로 개역개정은 해석을 했지만 새 번역이나 공동번역 쉬운 성경은 전부 다 원문의 영어 번역을 좀 더 따랐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씨 뿌리는 비유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 밑에 제목을 뭐라고 붙입니까? 씨가 뿌려진 밭 네 종류의 토양에 관한 비유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 종이로 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예, 밭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께요. 성경은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초점이지 그 사람의 관점에서 봐야지 네 가지 땅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만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토양에다가 밭에다가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이제까지는 전통적인 해석을 그렇게 했잖아요. 씨가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좋은 땅에도 뿌려졌는데 이 땅들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 맞아요. 근데 길가는요,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너무 굳어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돌밭은요, 길가보단 좀 낫다고 하죠. 돌이 조금 섞인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했어요? 그 돌을 골라내자. 가시떨기는 세상의 욕심, 재물의 염려, 유혹, 이 가시떨기에 마음밭이 가득하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내리기 어렵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옥토가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네? 그래서 굳은 마음 갈아엎고 돌은 골라내고 가시떨기 잘라버리고 좋은 땅이 되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물론 그것도 좋아요. 네, 그것도 좋아요. 틀렸다고 하지 맙시다. 좋아요. 근데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 이런 비유를 한번 드렸는데 전체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전체를 더 잘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다를 보아야 되는데 바다를 더 잘 보기 위해서 컵으로 바다를 뜨는 순간 바다가 바다이지만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 물이죠. 비유는 전체 속에서 볼 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본질이 전달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 입장에서 마음밭에서 해석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옥토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까? 밭이 스스로 돌을 밀어내고 밭이 스스로 가시떨기를 잘라내고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문제죠. 옥토가 되는 건 농부의 역할일까요? 밭의 역할일까요? 지금 밭이 비유가 되고 있다면 우리가 밭이라면요. 우린 스스로 좋은 땅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예를 들어서 어딜 가면서 내가 내일 올 테니까 너 스스로 뒤집어 엎고 돌 밀어내고 좋은 땅이 되어 있어라.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밭은 스스로 자기를 갈아엎거나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은 마음이 죄로 인해 부패했어요. 그래, 저희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는 전적 타락을 교리를 통해 배웠습니다. 고백했고요. 우리 능력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구원받을 만한 마음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못할 정도로 타락했다고 전적 타락 교리를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요. 옥토가 되는 것을 원하지만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죠. 이건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비유의 초점과 적용이
좋은 땅이 되십시다. 예,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면 또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로 가거든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계시한다라고 하시잖아요. 천국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되게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끝없는 사랑, 탕부 하나님의 그 긍휼 아닙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하시면서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다 천국에 관한 비유,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을 향한 그 사랑, 은혜에 대한 비유들이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자, 씨가 상징하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뿌리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뿌리죠? 큰 무리에게도 뿌리고, 그죠? 그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 창기, 그리고 제자들도 있죠. 하나님 나라는 말씀 선포로 시작되는 나라. 자, 지금부터 생각을 좀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말씀이, 자, 이 씨가 뿌려진다고 해서 항상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진 않죠. 다 예수님 믿고 천국을 살게 됩니까? 아니죠. 왜 안 되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뭘 기대했죠? 하나님 나라? 정치적인 독립, 로마를 뒤엎고 또 경제적인 안정,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뒀거든요. 우리가 안 그렇냐는 거죠. 제가 이걸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이건 제가 지적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우리 신앙이 이스라엘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누리고 안정된 삶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그렇게 웅장하고 크고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겨자씨 하나를 같다. 누룩과 섞어 놓으면 이게 들었나 안 들었나 보이지도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을 뒤엎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것으로 천국이 도래하지 않고 반대로 엄청 초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목이 잘려 죽고요. 왕이 오셨다는데 제일 가난한 동네, 그것도 엄청 가난한 청년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라는 분이 오셨는데 12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처음엔 병도 고치고 5,000명을 먹이시는가 했더니, 싹이 나는가 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뿌려놓은 씨앗은 새가 와서 다 쪼아먹고 돌밭에 떨어져 싹이 나오다가 타서 말라 죽어서 자라지 못한 겁니다. 빵 얻어먹었던 5,000명 다 사라졌잖아요. 천국 말씀이 선포되었으나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이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두루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스라엘 온 동네가 말씀이 흥황하고 복음으로 넘쳐났습니까? 아니죠. 반대로 예수님 못 박아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해를 못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 나라와 비교해봐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봐서 이게 천국이 참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천국은 이런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래, 그게 민중신학이었고 해방신학이었고 여러 가지 신학의 형태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 정의가 하수처럼 공의가 강물처럼, 나쁜 사람들 우리 밑에서 다 벌벌 기고 우리가 존귀케 되는. 그런데 지금 복음은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더 잘 먹고 더 건강하게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논리와 세상 기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섬김과 희생,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더 많고요, 어려움 당한 일들이 더 많을 거래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요.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이걸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허락이 되는데, 그 반대로는요, 내가 지금 열심히 섬겨 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믿어 드릴 테니까
나에게 축복하셔야 된다라고, 내가 봉사한 만큼 나에게도 보상을 해달라,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빨리 이루어 달라고 보채고 있는 그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기 없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천국의 비밀이 이런 자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저는 이걸 못 깨달았었거든요. 저는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 그대로 교회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적용하고 말씀을 봤었거든요. 저는 그들이 저라는 걸 드디어 깨달았었어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십자가 반대길을 가고 있구나. 저는 주님 선택하신 자라고 착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그들이라고 한 대상이 나구나. 여러분, 저주를 왜 한다고 했죠?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다. 저주를 왜 한다고 했죠? 저주는 저주가 이루어지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듣고 너무나도 두렵고 황망해서 내가 하나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오해했습니까? 하나님 다시 바라보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말씀이 흥황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다 밟혀 죽고 막혀 죽고 타 죽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옥토에 뿌려져서 열매가 맺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이 옥토, 열매가 맺어진다 하면 여러 가지 개념으로 와닿으실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서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 잠시구나. 잠시 지나는 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구나. 나는 주님 없이 못 살구나.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순간 자기 부인이라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님께 접붙여지는 순간 주님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비유가 이야기를 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뭐죠? 소망이 뭐죠? 씨 뿌리는 자의 넉넉함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 비유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핵심이 그겁니다. 씨가 날아가서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진다 한들 뿌린다는 겁니다. 예,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우리는 안 뿌리잖아요. 우린 저기는 뿌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다릅니다. 한결같이 뿌리십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사람은 아십니다. 자신의 열심과, 제가 그런 표현했죠. 우리의 거짓, 이기심, 욕망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면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그게 좋은 밭이잖아요. 그 안에 우리 이 하나님 그분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그 평강, 그 위로,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뿌리시는 한 너에겐 소망이 있다. 그 씨가 우리 말씀,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도 씨를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자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일평생에 걸쳐 우리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기다리시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듯 우리도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돌밭에 혹은 길가에 가시에 씨앗이 떨어져도 속상해하시지 않습니다. 낭망하시지 않고 소망을 품고 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좋은 밭으로 기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